좌우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1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습니다. 2절에 땅끝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저자는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포르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61편 위에 상단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땅끝에서는 표현인 4절에 나오는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0편의 상황처럼 전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윗의 왕이 된 후 압살롬의 방역 때문에 도망을 쳤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냐라기보다는 그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과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땅끝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은 믿음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사모했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땅끝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멀리 있어서 그립기만 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그런 느낌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완전히 압도하는 것, 짓눌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들을 보면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내가 낙심할 때,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잃은 상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정도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땅끝에 있어도 마음이 약해져 있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이겨낼 힘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눌리는 것들에 꼼짝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가 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오래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 같은 상황이 만나거나 우리는 다윗처럼 땅 끝에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한 일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당한 일들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멈춰섰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나를 부르짖음이라고 말했고 내 기도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2절에는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의 부르짖음은 일반적인 기쁘게 소리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큰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여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져 있어 그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작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끝에 있든지 마음이 약해져 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최소한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도 기도뿐입니다. 2절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60편 9절 말씀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인도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금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입니다. 바위는 시편에서 20번 정도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62편만 봐도 3번이나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사를 건 피난 생활에 있었던 다윗에게 바위는 상징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높은 바위라면 그만큼 더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높은 바위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신이 이미 높은 바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높은 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보다 더 높은 바위, 가장 강력하고 따라서 언제나 안전한 바위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다윗보다 살짝 높은 바위도 아니고 무한히 높은 바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바위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7절 말씀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신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거를 조금 번역을 하면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이 다윗의 삶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담대함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탄식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깨어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명령하듯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도 별것 없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원수가 되어주셨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곰과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어떤 피난처보다 그 어떤 망대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피난처와 망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자신이 피한다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기 새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어미새의 날개처럼 말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61편을 통해서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인 자신과 하나님의 거리를 점점 좁히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는 바깥 어딘가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망대는 자신의 홈 그라운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곳입니다. 그 날개 아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피난처는 땅끝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성막으로 더 나아가 그 날개 아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경험은 그런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약해진 이때 그는 이 경험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가 다칠 분이십니까? 마음이 약해진 나를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고 약해진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이 서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주셨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왕이 된 후에 전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친히 목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그와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좀 갑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다윗이 왜 여기서 갑자기 왕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로 가는데 7장 16절 말씀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은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크게 높여지기를 다윗은 구했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을 포함한 왕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보존하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요청은 언약을 받은 자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필요함을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폐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런 언약의 그 마음이 약해질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셔서 이 땅에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복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임을 8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의 예배입니다. 나의 서원을 이행한다는 말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최종 목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자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배해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지나치게 나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나 중심적으로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신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기분이 이러니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농담도 하면 안 된다고, 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할 때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성경 안에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란 책 안에서 갇혀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멀리 떠난 아빠 사진을 매일 보다가 하루는 울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 사진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땅끝에서 크게 소리쳐야만 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을 해야 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그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 교훈일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